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26일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코로나가 온 땅에 전염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또 세상을 떠나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잘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고 오늘 12월 마지막 안식일 건강한 몸으로 맞이하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16장까지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5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오늘은 7 천사와 7 재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에는 7 천사와 7 재앙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재앙이 두렵고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재앙인데, 이 재앙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렵고 무섭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 텐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도 잘 지키고, 그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까요. 또 첫 번째 천사의 기별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했으니까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바벨론에서 나오라 했으니까 바벨론에서 나오고, 바벨론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타락한 교회들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짐승이나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받고 그리고 열심히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도 안 믿고 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는 초청을 끊임없이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또 악하게 살고 부도덕하게 살고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멸망받아서 지옥에 가는 게 쉽습니까? 어느 게 쉬운지 오늘 이 말씀 속에 잠시 후에 답이 나올 겁니다. 이 답은 성경에 있는, 증언의 말씀에 있는 아주 정확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5장과 16장에 있는 말씀을 잘 듣고 함께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7 재앙은 언제 올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는 7 재앙은 언제 올 것인가? 초기문집 36쪽입니다. 초기문집 36쪽에 보시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그의 사업을 마치고 일어나서 복수의 옷을 입으실 것인데 그때에 비로소 마지막 7 재앙이 부어질 것이다. 7 재앙은 언제 부어져요?
예수님께서 2300주야가 끝나는 날 1844년 10월 22일 유대력으로 대속죄일이었는데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중보 사업을 하시기 위해, 조사 심판을 하시기 위해, 인친원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이 사업을 끝내시고 대제사장의 옷을 벗으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자, 복수의 옷으로 갈아입으신다고 그랬는데 그때에 드디어 7 재앙이 부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앙을 가진 천사가 이전에도 세상에 내려오신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떠나올 무렵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지요. 근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들의 죽음이었는데 대쟁투 614쪽 여기에 보면 한 명의 천사가 애굽의 전역을 돌면서 그 하룻밤 사이에 모든 가정의 맏아들, 장자들을 다 죽이고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한 명의 천사가. 무섭죠? 유다를 치러 온 아시리아 군대가 이제 그 유다를 정복하려고 하던 그때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힘으로는 저 아시리아 군대를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룻밤 사이요 한 명의 천사가 내려와서 아시리아 군대의 군인들을 쳤는데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인들이 몽땅 송장이 되어 있어요. 한 명의 천사가. 무섭죠? 그런데 마지막 재앙은 7명의 천사가 7가지의 재앙을 쏟아볼 텐데 1887년 1월 11일자 리비언 헤럴드에는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필설로는 다 묘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장면이 나타날 것이다. 필설로는 글로서도 표현하기 어렵고 말로서도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끔찍하고 두렵고 무서운 장면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누가 7 재앙을 받을 것인가? 초기문집 36페이지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진노를 진리를 거역한 자들 위에 부으실 것이다. 무엇을 거역한 자들? 진리를 거역한 자들. 흔히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5가지 진리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지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역시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진리고 성경이 진리입니다. 5가지 5대 진리라고 그러는데 이 진리는 거역하면 안 됩니다.
이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진리를 거역한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고 계명을 거역하고 성경을 거역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에는 마지막 7 재앙이 부어질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초기문집 37쪽에 보시면 진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한 사람들 14만 4천 명은 승리해서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여러분들이 초기문집 36, 37페이지를 자세히 읽으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슬픔으로 통곡하는 한 무리를 보았는데, 엘렌 화이트는 계시 가운데서 통곡하는 한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옷에는 글씨가 적혀 있는데, 요즘 길거리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등 뒤에 글씨가 적혀 있는 그런 옷들을 입고 다니는 걸 많이 볼 수 있죠. 뉴욕이라고 하는 영어로 된 글씨도 있고, 제가 운동할 때 입고 나가는 옷에는 오른쪽 다리에 위에서 아래로 길게 노티카라는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 무슨 아마 회사 이름 같아요. 그런데 슬픔으로 통곡한 한 무리를 보았는데 그들의 옷에는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그런 글씨가 적혀 있더래요.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성경 어디에 이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자기가 보고 있는 맞은편 왕궁벽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는 글자가 사람의 손이 하나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고 썼어요. 익히 아는 글자지만은 그 뜻을 설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가 불려가서 다니엘이가 설명을 해줬지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의미 가운데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통곡하는 한 무리의 옷에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구원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영생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가야 할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멸망이고 지옥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계시 중에 천사에게 묻습니다. 왜 저 사람들의 옷에는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글자가 적혀 있으며 왜 저렇게 슬프게 통곡하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저들은 한때 안식일을 지켰으나 후에 포기한 자들이다. 한때 안식일을 지켰으나 포기하면 나중에 그들의 옷에는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글자가 적혀지고 쓰여지고 하늘 문턱에서 영생에서 구원에서 탈락되고 맙니다. 자, 진리를 거역한 자들에게
7 재앙이 부어진다까지 했습니다. 어떤 재앙들이 부어집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보시면 첫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의 소돔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셋째 천사가 이미 경고를 하셨지요. 셋째 천사가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 먹겠다고 했지요. 7 재앙의 첫 번째 악하고 독한 헌대가, 이건 정말 치명적인 무서운 병인데, 이것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리더래요. 이제 곧 짐승의 표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어요. 재림교인들만 짐승의 표를 아는 게 아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짐승의 표가 온다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짐승의 표가 뭔지는 대부분 다 몰라요. 이 재림교인들만 그것을 압니다. 일요일 법령이 내려졌을 때에 안식일은 제7일인데 굳이 고집스럽게 일요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라고 주장하면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지요. 두 번째 재앙이 뭡니까? 16장, 계시록 16장 3절에 바다가 피가 되더라. 색깔만 빨갛게 되는 게 아니고, 저 넓고 넓은 바다가 다 피가 되더래요. 그 피가 되는 증거가 뭔가 하면 16장 3절 끝부분에 자세히 보세요.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 속에 고래가 삽니까? 상어가 있어요, 없어요? 큰 고래도 있고 상어도 있고 뭐 작은 멸치를 비롯해서 온갖 생물들이 다 살고 있는데, 미역은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와요. 김은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바닷물이 피가 돼가지고 생물들, 고기도 다 죽어버리고 미역, 다시마, 김도 다 죽어버리고 거기에서 실제로 피에 악취가 나면 바다에서 얻어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죽어버리잖아요, 생물들이. 얼마나 끔찍해요. 진리를 거역하면 바다가 피가 되는 것을 볼 수밖에 없겠지요. 세 번째 재앙은 4절에 나오는데 강물이, 그리고 모든 물건원이 하는 것은 샘들까지, 강과 샘들이 다 피가 됩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피를 걸러도 여전히 냄새가 나는 그 피가 섞인 물을 마시게 되겠지요. 두렵습니다. 초기 문제입 37쪽에 보시면은 이때 악인들이 분노가 대단히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악인들이 왜 분노할까요, 그때? 자기들이 그동안 악하게 살아온 것에 대한 회개도 반성도 하지 않고 의인들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피를 마신다고 의인들을 다 죽이라 하는 사형명령이 내립니다. 그때 사형명령이 공포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밤낮으로 구원을 위해 부르짖게 되었다. 이때가 야곱의 환난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지만은 죽도록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8절에 보면 네 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태양이 사람을 태우더라. 지금은 아침에 해가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것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고 오늘은 참 날씨가 좋구나. 얼마나 좋은 아침인가 하겠지만은 그 태양이 나중에 사람을 태워 죽이는 태양으로 변할 때는 끔찍하고 무섭겠지요. 그 다음에 16장 10절에 보면 암흑 재앙이 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암흑 재앙이 오는데 하루 종일 깜깜해요. 해가 안 보여. 사람을 태워 죽였던 그 해가 안 보여요. 깜깜한 암흑인데 어둡기만 하면 그래도 좀 견디겠는데 어두움과 동시에 아픔이 온다고요. 얼마나 아픈가.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 보시면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얼마나 아픈지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태양이 사람을 태워 죽여도 강과 샘들이 다 피가 돼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랬지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나오시면 중보자가 없습니다. 그 말은 이미 성령께서 이 땅에서 거두어지고 안 계십니다. 성령이 거두어지고 안 계시면 사람이 회개할래? 회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사업을 마치시고 손을 높이 치켜드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였다고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끝났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됐다 그랬어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의로운 자와 악한 자가 다 구별되어 버리고 생사간의 운명이 결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신 이후에는 아무리 회개하고 회개할래 회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더 무섭게 악한 사람들로 점점 더 무섭게 악하게 되는 거죠. 자기 혀를 깨물면서도 아파서 회개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이 16장 12절에 있습니다. 여기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요. 마귀와 악한 자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마지막 날 사건들 249쪽에 보시면 온 세계는 이 편이 아니면 저 편에 속하게 될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선악의 대전투. 하나님의 백성들과 악한 마귀의 백성들이 정말 끔찍한 전쟁을 한번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 17절에 마지막 재앙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여기 다 이뤘다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또 한 번 나오지요.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6,000년 역사에 가장 크고 무서운 지진입니다. 21절에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한 달란트는 30kg가 넘어요.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7 천사가 각기 하나의 재앙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7번 갖다 퍼부으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다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지진으로 무너지고 우박으로 망가지고. 자,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와서 이 세상에 쏟아부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마지막인데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쟁투 629쪽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난을 당해요.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굶주리기도 해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 그러나 그들은 죽도록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지막 재앙이 내리면은 고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죽도록 버림받지는 않을 것이다. 초기 문집 56쪽에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이다. 그분께서 우리를 부양해 주실 것이다. 음식과 물이 보장되고 궁핍하거나 줄이지 않을 것이다. 굶어 죽도록 궁핍하고 굶주리지는 않겠다 그랬어요. 우리를 먹이기 위하여 까마귀를 보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실 것이다. 엘리야가 왕의 분노를 피해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아침과 저녁으로 누가 먹을 걸 날라다 줬어요? 까마귀가 날라다 줬어요. 우리 집 주변에도 까마귀가 여러 마리 날라다니는데 저 까마귀들이 나중에 우리에게 아침과 저녁에 떡과 필요한 음식들을 공급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56쪽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환난의 때에 의인들은 하늘 천사의 봉사를 통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천사들이 떡과 물을 갖다 준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3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양식은 공급되고 물이 끊치지 아니하리라. 시편 91편 7절에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자, 답이 조금씩 보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악하게 살고 거짓말하면서 살고 부도덕하게 살고 정직하지 않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그러다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고? 마지막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땅에 쏟아부을 때 피할 길이 없어요.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내가 지은 건물들이 내 눈앞에서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먹을 양식도 없고 먹을 물도 없고 피밖에 없어. 그래도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있으면 소망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희망도 소망도 전혀 없어요. 그러다가 멸망받아 죽어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당하고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외롭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내는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예수님 오실 때 천국 가는 특권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느 게 좋습니까?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인데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은 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행할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먼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요 참으로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크나큰 선물과 특권과 축복을 받아 누릴 겁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겁니다. 은혜를 받을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은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 지킨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능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절대로 무겁지 않다고 그랬어요. 오늘 2020년 12월 마지막 안식일을 맞이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사고서 파는 게 아니라고 잠언 23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고 이 진리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살다가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이 땅에 쏟아 부을 때 한 사람도 그 재앙을 당하지 않고 천사의 보호를 받고 하늘에서 내려다 주는 만나를 먹고 양식을 얻어 먹고 굶어 죽지 않고 잠깐이면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함께 하늘로 승천하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23장 잡니다. 523장
내 마음이 괴로울 때에 예수 날 돌보시나 죄의 고통이 나를 누를 때 예수 나를 돌보시나. 우리 523장 찬미를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울 때에 예수 나를 돌보시나 죄의 고통이 나를 누를 때 예수 나를 돌보시네. 오 예수 날 돌보시네. 내 슬픔 다 아시네. 낮은 피곤하고 밤 무서울 때 주 날 돌보시네. 길 어둡고 두려울 때에 예수 나를 돌보시네. 해는 저물고 어둠 깔릴 때 예수 나를 돌보시네. 오 예수 날 돌보시네. 내 슬픔 다 아시네. 낮은 피곤하고 밤 무서울 때 주 날 돌보시네. 이 세상 나를 버릴 때 예수 나를 돌보시네. 나의 마음 슬퍼 상처 입을 때 예수 나를 돌보시네. 오 예수 나를 돌보시네. 내 슬픔 다 아시네. 낮은 피곤하고 밤 무서울 때 주 날 돌보시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안식일에 모두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또 한 해 동안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마지막 안식일에도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에 있게 하신 은혜 참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운 죄와 허물은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때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순종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인을 받고 영원한 하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게 해주시고 짐승의 편은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하고 또 면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7 천사가 7 재앙을 손에 들고 내려와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쏟아부을 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7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난처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천사의 보호를 받고 하늘의 양식으로 또 배부름을 받고 하늘에서 예비해 두신 물을 받아 먹고 고통과 고난은 있겠지만은 버림은 받지 않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원받아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남은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더 담대하고 용감하고 끈기 있는 믿음과 인내심을 주시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이 말씀대로 준비하고 살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리